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제 전교인 체육대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체조하고 경계하는 가운데 즐거운 천국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사정이 있으셨을 줄 알고 어제 바쁘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느냐고 수고를 많이 했고 해마다 경기하는데 해마다 새로운 경기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재미난 건 그 마지막 줄다리기만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돌변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냥 그 목숨 걸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장소가 몇 년 동안 같은 장소인데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기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보니까 살짝 그쪽이 바닥이 기울어진 게 아닌가. 미리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참으로 형제 자매들, 더욱 이제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소그룹 구역의 구역장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주일학교 교사들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김대순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집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식당 예약해서 하니까 꼭 참석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사 주일을 정하고 교회 교육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인도하심 받으며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무지한 것들,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이제 빛이 비추면 모든 것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가 부족한 거 알게 되어지고 모자른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깨닫는 것처럼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실 터인데 그 직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심히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유인즉슨 이제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익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유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주일, 교회 교육을 강조하는 이 주일에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마음 심령에 도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분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주장하는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분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에 다시 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아가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며 또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 양식과 방법 따라서 무지한 채 마귀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범죄 속에 노출되고 범죄를 짓고 살며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지요. 오늘 세상의 교육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 무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 상대적으로 만들고 모두 자기 주장 속에서 자기를 의인화하는 기가 막힌 현상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모두 다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도적질을 해도 당당하고 거짓말을 해도 당당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세상의 법을 바꾸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분명히 죄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세상의 임금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에 심판받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마귀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전락을 통해서 우리를 다 마귀 종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차별금지법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차별금지라는 타이틀만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분별력 없으면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 법을 교회에서 반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에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죄인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기준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실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만드는 의원, 이걸 지지하는 정당을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의인이라 하며 죄를 짓고도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그 죄성을 분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깨닫고 회개하며 더더욱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계속해서 죄로 인해 이기심이 불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며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피합니다. 빛이 비춤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이제 진리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절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끝에는 심판이요 지옥이 있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죽어서 천국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부터 예수 따라가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옥의 고통, 괴로움을 이 세상에서부터 계속 훈련하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 따라가며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짐승의 수준, 그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심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판대까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드러남으로 사람들이 다 구별하게 되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까요?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특권 속에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삶으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거지요. 오늘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추어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뭘 안다고 떠들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내 부족한 걸 깨달으며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투시 은사라는 걸 받았어요. 예. 여러분, 죄가 보입니다.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예. 눈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런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누구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다 감게 하면 지 죄도 안 보이고 남의 죄도 안 보일 텐데 한 눈만 감게 해서 누구 죄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남의 죄만.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바다에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분별함 없이 떠들어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 되어야 합니다. 빈수레처럼 시끄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때로 성령 받지 못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마귀 독과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적당히 칭찬하고 더 자기의 의도대로 다른 이들이 움직이도록 조종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없이는 분별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진리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속에서 자세를 가지면 어린 한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귀가 열리면 듣게 되는데 그 귀가 열리게 하시는 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님 역사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전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또 우리 이 교육 구역장들이 사역할 때 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주중에 교회에서 드리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찬송 소리가 나고 뭐 말씀 증가하는 소리가 나면 제가 옆에 가서 살짝 듣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은혜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은혜 됩니다. 목사만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은혜 보시면 그냥 말씀 전하면서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 있어요. 애들도 한다니까요. 애들도.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들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졸업하는 학교에서 이제 졸업생 중에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어로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카톡으로 저한테 말씀 증거하기 전에 자기가 고민되는 거, 말씀 증거하면서 고민되는 걸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니어들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니어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시니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도 다 결국에는 졸업생이 된다. 1학년, 2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되고 그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뿐이 없고 그때에 우리는 위축될 수뿐이 없고 도전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갔을 때 그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네. 사랑의 눈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심령이 진리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미래,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미래를 보며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로 잡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핵심을 파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거울이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은 본질을 알아야 하며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보암직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명령 속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분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눈 가진 원숭이만 사는 마을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합니다. 미움받습니다. 놀림당합니다. 그러나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더 입체적으로 사물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각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눈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어서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실천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르니까. 안타깝지요. 하지만 성령 우리가 세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함의 진리 가운데 미래를 인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언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핍박과 배교, 대적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환난, 기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위기와 도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도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실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과 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원어로 페리클레토스, 그 뜻은 내 옆에 아주 친근히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이 없을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감당한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님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구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신뢰하고
더 큰 유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정 다른 이들에게 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